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왔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소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이스라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이 이름이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다음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10대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30대에 이르기까지 쫓겨다니는 방랑의 세월을 살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인내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참는 것, 또 인내한다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죠.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무능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에 오늘 다윗은 그 숱한 세월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고 자신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한다면 중간에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왕국을 통일하고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하거나 또 피를 흘려서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함께하는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지파들도 함께 다윗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랐고 7년 동안 37살에 되던 해까지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세월 동안 33년 동안 통일 왕국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이루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는 여부스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주민이 살고 있었던 이 시온 산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것을 빼앗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복을 시작한 후에 거의 한 500년, 600년 정도까지, 다윗 시대까지 약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까지 다른 곳은 거의 다 점령을 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시온성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가 맹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그 성이 가파르게 형성되어져 있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성을 접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훗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지키신다는 예루살렘 성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을 내놓아라. 다윗을 데리고 가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을 내놓아라,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2번이나 이기게 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대승이었던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더 이상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오히려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윗 때부터는 이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25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는 문장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블레셋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미 전쟁으로는 그냥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략과 용맹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알고 있지만, 능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승리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묻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를 이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때는 100을 이루게 하시고 1000을 이루게 하시고 만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또한 열매를 우리가 힘껏 누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다윗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견디고 이김으로 때가 되어져 하나님이 세우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시고 행하시고 또한 나타내시는 능력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묻고 또한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또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선한 것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오직 주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축복의 증거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됨이 없게 하시고 주님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증명해내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임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강건한 삶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김밥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귀한 섬김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길을 잃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셈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우리 애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인 성도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